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문맥은 죽음과 영광이에요. 죽음과 영광 혹은 죽음을 통한 영광이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죠. 죽음을 통한 영광이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우리들이 가는 길도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굉장히 엄중하고 묵직한 주제이고, 그리고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은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죽음을 통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살고자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가 제자들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추구를 바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큽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자꾸 하고 싶은 거죠. 누가 크지? 천국에서?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거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죽음 없는 영광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죽음 없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아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죽음 없는 영광에 아직 그들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큰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크냐는 질문이 누가 이 사람보다 더 크냐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문법적으로요, 원문에는 Who is the greatest 거든요. 누가 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냐, 이런 질문이니까 누가 천국에서 크고 위대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제 잘못된 질문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그거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당연히 아는데,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기본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될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누가 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부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실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크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서봉산에 한 번 가봤고 건달산에 한 번 가봤거든요. 어느 산이 더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서봉산과 건달산 아시죠? 여기 건달들이 주로 가는 그 산, 건달산과 서봉산이 둘이서 막 싸워요. 누가 크냐. 근데 그 막 싸우는데 백두산이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백두산이 오면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질문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면 그때 누가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만한 사람인지를 묻는 거였지만,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에 따른 경외감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요, 상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의 집이 시종이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 집의 종이 돼도 행복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여러분, 이수진 장군의 옆에 있는 그 참모들, 장군을 위해서라면 우리 목숨을 바친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남경필 지사장이래. 남경필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올 때 라면을 하나 갖다 줬어요. 남경필과 함께 라면. 그래서 제가 그 라면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상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당신 집에 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말을 아끼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내가 성도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저는 더구나 그렇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로 서는 거죠. 성도로.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다소 풍자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어린 아이들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대조를 하신 거죠. 야, 니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특징을 자기를 낮추는 거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맑고 순수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이 경쟁적인 마음에 회초리를 이제 가하시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누가 크냐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지적하신 셈이죠.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무슨 도를 닦고 어떤 윤리 강령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몸부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거 안 돼요. 우린 자존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읍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제가 무서워했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냉기가 확 돌고 무서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장로님이 손주 앞에서 재롱을 떠는데 막 이러는데 막 이래요. 손주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그거 하겠어요? 누가 재롱 좀 떠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지금 재롱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엄격하고 원칙주의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 막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막 이런 분인데 손주들 앞에서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 표정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는 그런 재롱이 나오는 거예요. 재롱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결단코 못 가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다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로 서 있느냐, 이거 지금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천국문은 너무 좁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라 그랬죠. 그 문은 좁아요. 좁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 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렇게 이따만큼 잔뜩 끌어안은 채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 문이 다 내려놔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거를 갖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없어요. 자랑은 저절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특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형성하는지, 그 본질, 그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못하죠. 단지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전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죠. 예,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만큼 나쁜 놈인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진실이 그의 삶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인격적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실성이 빚어가는 성품으로 사는 거죠. 내 자신의 도덕적, 인격적 탁월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묵상이 빚어가는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 묵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인내를 알게 하시고, 자비를 알게 하시고, 충성, 온유, 절제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 보통 우리가 누가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면 벌써 자존심이 싹 상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해. 이런 거 우리 그런 마음 딱 들잖아요. 근데 지금 2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일로 와볼래? 그럴 때 당신이 뭔데 날 부르고, 이러지 않아. 애들은 네 그러고 가죠. 아이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말이 뭐냐면요, 어른처럼 되려고 하는 태도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이 스트레포라는 이 단어가 회심이란 뜻이에요. 회심. 여러분,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는 뭐예요?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뭐예요? 내 결단이 아니죠. 내 노력이 아니죠. 내 결단과 노력으로는 절대 회심이 안 돼요. 작심삼일은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봤다고 해서 회심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자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회심하지 못했어요. 많은 자들이. 그리고 축복, 이것도 회심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내 노력, 내 결단,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축복, 이런 것들에게는 회심을 일으킬 만한 근본적인 힘이 없습니다. 회심을 일으키는 주체는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걸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갈수록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유아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때로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만 진짜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십시다. 이거 예수님을 아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아는 것이 우리를 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사랑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해라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윤리도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난 수십 년, 100년 가까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했지만 그렇게 못해요. 또다시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진실로 믿어지고 날마다 내 마음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진짜가. 바로 그 은혜만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내 죄를 보게 하죠, 십자가는. 그리고 내게 임한 은혜를 보게 하죠.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돌이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또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결코 자만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낄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죠. 요즘에 어떤 이제 목회자들, 제가 이제 한국에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끼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제일 이제 앞장서 일하는 몇 명 목사님들이 이제 8명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그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크기보다는 아주 가장 클 만한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형제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본인을 어린아이 같이 느끼지 못하게 될까 봐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이제 본인이 좀 늦게 올 때 이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라고 하는 내 포지션이나 내 존재를 항상 내게 붙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어떤 다른 형태들에 의해서 나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앞에 항상 있도록 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게 임한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이유를 늘 발견하게 하세요. 좌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낮아져서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되죠? 타인들과 연합이 쉬워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끼리 얼마나 연합을 잘해요, 연합을. 지난 언제죠? 우리 명절 마지막 날 저희 집에서 이제 교육자들 이제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이제는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막 완전히 난장판은 아니,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아이들은요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잖아요. 만나자마자 친구 돼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흔들의자 하나 갖고서 거기서 흔들의자 하나 갖고 15명 정도가 1시간 동안 아무런 지루함이 없이 놀아. 이거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아이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끼리는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자기 포지션을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누가 크냐, 이게 항상 관심이.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예배하니까, 자기의 존재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어느 자리냐, 내가 크냐, 이 부분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천국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게 된 사람은 타인을 영접하는 일이 자연스럽죠. 왜 내게 그렇게 많잖아요. 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경계하는 건 뭐죠? 내게 많기 때문이지, 내게.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전제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주장일 수도 있는 내게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된 사람은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되어 다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죠. 그리고 결국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를 그런 존재로 빚으신, 그를 그런 존재로 형성되게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반대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라 여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된 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데 그를 업신여긴다면 그를 빚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동이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행동은 자기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태도예요.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6절 읽을까요? 6절. 예수님이 진짜 과격하세요. 어떤 때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내가 이런 거죠. 우리는 나의 일상이라고 평범하게 이 정도는 용납될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상에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매우 치명적인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매 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라 그 말이죠.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앉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눈으로 즐길 때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삼은 거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그분을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인 그 사람을 내가 도구로 보고 있고 도구로 보고 도구로 쓴다면 이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발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이 문맥에 따라 읽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다른 문맥에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맥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때로 손으로 심지어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딱 먼저 떠오른 손가락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이문균 선생님의 손가락.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가난해가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반 6학년 3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이 과외를 따로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게 막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외 수입이 되셨는데 그거를 하셨는데 제가 2달인가 하다가 어머니가 더 이상 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했거든요. 제가 육상부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뛰고 항상 그 시간에 들어갔거든. 항상 아침 운동하고 항상 다른 애보다 10분 늦게 들어갔는데 그날도 똑같이 그날 들어갔는데 제가 과외를 못하게 됐다고 얘기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너 맨날 늦고 그래. 야, 너
여기 가서 책상을 딱 책상을 딱 서놓고 거기 가서 기마 자세하고 서 있어. 이 손가락 여기 이 손가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 극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극복이 됐는데,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 하나. 그래서 제가 30분을 기마 자세로 멍엉 울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과외를 안 하겠다고 한 그 다음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당함에 대한 억울함이 막 여기서 솟구치는데 이렇게 막 이를 갈면서,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칼을 준비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주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또 성질이 완전 다혈질이잖아요.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진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은 때로 이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발로 누군가를 넘어뜨리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기꺼이 감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깊은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그 손과 발을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눈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그 눈 빼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언어죠. 눈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도 서로 눈을 보고 있잖아요.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저분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눈을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듣네 뭐 이런 거.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눈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약간 깔고 보면서 내 말을 듣는구나. 눈이 다 말하는 거죠. 눈이. 그래서 여러분, 눈은 칭찬, 격려, 기쁨, 슬픔, 경멸, 멸시 등 온갖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의 언어로, 근데 눈의 언어가 훨씬 강력해요. 눈의 언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눈의 언어는 안 잊혀지는 거죠. 그 눈, 그 손가락, 안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눈의 언어로 상대방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 눈이. 주님은 차라리 그런 눈은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 손짓, 그 발걸음, 그런 눈빛의 본질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자신을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숭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자로서는 결코 그런 손짓, 그런 발걸음, 그런 눈빛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그가 아무리 많이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손짓, 그런 발걸음, 그런 눈빛을 가졌다면 그는 아직 제대로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스스로 뭐라도 된 듯이 행동한 모든 날들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던 게 분명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10절 읽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한번 했다가 엄청난 설교를 들었는데, 때로는 그런 엉뚱한 질문도 예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하시게 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자기가 그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은 자 앞에서 심하게 분노하는 것 역시 내가 그보다 못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깊은 열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그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나를 스스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아를 예배하는 이유는 뭐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자가 누군지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그는 아직 누가 진짜 예배를 받아야 될 분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을 죽음으로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과부들도 내 공로의식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선뜻 품고 도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초대에도 기꺼이 응할 수 있게 되고, 이방인들을 초대할 수도 있게 되고,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어른과 아이,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모든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는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교회예요. 우리들이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도 신비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누려졌으면 너무나 좋겠는 거죠.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쑥스럽지만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제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송 목사님을 초대해서 헌신 예배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송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우리 정갑신 목사님을 정말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맞다. 나를 받아주니까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충분히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니까 함께 가는 거죠. 근데 그 받아줌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 한계가 깨져요?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설 때만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받아주신,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설 때 나도 서로를 받아주는 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어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있는 그 자로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전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특권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오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빚어가는 이 순전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빚어가는 본성,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은 데로 금을 던져. 깊은 데로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던지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내 감정 의지하면 깊은 데 절대 금을 못 내리죠. 미친 짓이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순전한 본성으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서로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